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다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모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더 이상 비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간구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천국 소망을 주신 주님께 기쁨으로 다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이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님으로 죄 씻음 받았네 그 공약 하나 주는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오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오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오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아멘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내 소원 이루는 날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에서 많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를 단련하시는 중에도 끊임없는 주의 은혜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이 단련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단련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모두 정금같이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만들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만들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번 더 고백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 목숨과 그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록된 말씀에 힘이 있어 복음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주님, 말씀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거룩한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와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받게 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저희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저희의 생각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옵소서. 은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믿음의 다음 세대인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중보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온전한 믿음이 뿌리내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주인 되시며 통치자 되심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목사님과 교육자와 선생님들에게 더 많은 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이들을 향한 마음에 충만한 은혜가 흘려보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내 선교지인 성광교회를 섬기게 될 때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광교회와 은성교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목사님과 섬김으로 함께 하시는 은성의 지체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보호하시고 각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준비한 모든 일정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아직 끝나지 않은 장마 피해가 없게 하시고 소중한 생명을 잃은 이웃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세우신 은성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통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김현정 담임 목사님의 믿음과 행함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를 경건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힘을 얻게 하시며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충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배의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조금 울려서 모니터 볼륨을 조금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울려서 모니터 볼륨을 조금만 내려주시면 훨씬 더 편안할 것 같고요. 자, 식사 다 하셨어요? 많이 드셨습니까? 안 되는데. 졸리는데 오늘부터 성경 공부하면 이 공부하는 시간은 다 졸리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재미있는 공부라도 공부는 다 졸리는데 이거 조금 불안한데요. 오늘 날씨도 습하고 오늘부터 야고보서 공부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름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방학 특강이기도 하고 지난 3년간은 뭐 큐티 학교 또 중보기도 학교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 중보기도 학교는 했고 가을에 큐티 학교를 하려다가 일단 우리 서신서를 좀 특강하고 금요일 날은 또 이제 가을부터 좀 내적 치유 그냥 우리의 마음의 병들을 좀 말씀으로 치료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좀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쭉 진행하려고 마음 가운데 계획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두 가지를 다 하면은 조금 힘들고 버거울 것 같아서 하반기에는 일단 금요기도회에 집중할 동안은 집중하고
금요일 대회가 좀 이렇게 말씀 시작되기 전까지는 여름 동안에 서신서 한 권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공부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오늘부터 5주 동안 야고보서를 공부할 텐데 하루에 한 장씩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집중하시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 야고보서가 길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한다고 막 오래 할 게 아니라 오늘도 금방 끝날 거고 다음 주도 금방 끝날 거예요. 좋죠? 네, 금방 끝나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다 짧게 하고 끝날 거니까 그래도 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교재 다 받으셨어요? 네. 볼펜 없으신 분들은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에게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야고보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야고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왜 야고보서를 정했는가 하면, 요즘의 시대들을 보면은 우리가 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의 문제, 인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사회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저는 많은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매 주일 똑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다 선포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씀이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들, 신앙의 문제들을 상담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때로는 많은 권면을 해드릴 때가 있고, 또 팁을 드릴 때가 있고, 아니면 그냥 정말 말씀에 나오는 정답을 가지고 말씀은 이랬습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가서 그 말씀대로 해보세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듣는 대로 끝나요. 말씀을 행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누구에게서 해결되는 걸 보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오늘 말씀이 은혜롭다, 아니면 내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무엇인가 해보려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을 마음속에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만 갈 수 있지.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행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행함을 강조하고 실천을 강조하는 책이 야고보서였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그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야고보서라는 책을 잡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를 넘기시면 3페이지에 들어갈 텐데요. 3페이지를 통하여서 먼저 야고보서 들어갈 때 간략한 야고보서의 주제를 보고, 우리가 이 행함에 대한 문제, 제목이 믿음과 행함이잖아요. 행함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야고보서 한 장씩 말씀 읽고 내용 정리하고 말씀 읽고 내용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 보셨어요? 자, 야고보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1번 별명이 뭐라고요? 신약의 잠언. 잠언은 뭡니까? 지혜의 책이죠. 야고보서도요, 지혜의 책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삶을 얘기하냐?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윤리적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한 마음의 도덕적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거를 많이 가르쳐주고, 삶으로 나타나는, 거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보여지는 신앙을 강조하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에게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해보고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이 있지만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는 그대로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있지만 기도를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천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강조할 텐데 또 야고보서는 또 하나의 별명이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무슨 서신? 지푸라기 서신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종교개혁자죠. 야고보서를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죠. 마틴 루터가 강조한 게 이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뭐를 강조하냐면 행함을 강조해요. 행함을 강조하보니까 뭐가 약해지면요, 믿음이 약해지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것들로 비유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겹살 중에 볏짚 삼겹살 있죠? 드셔보셨습니까? 맛있어요. 그 삼겹살을 초벌구이 할 때 볏짚으로 불 붙여가지고 지푸라기잖아요. 지푸라기들로 불 붙여가지고 거기다 불향 입히고 초벌 구워가지고 먹는 건데 엄청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푸라기 서신도요, 이 지푸라기가 주는 맛이 있고요, 지푸라기의 교훈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행함에 대해서 지푸라기라고 뭐라 그랬지만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이 야고보서에서 연구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냐? 마틴 루터는 바울의 로마서를 통하여서 감동을 얻었어요. 로마서는 바울이 쓴 거죠. 바울은요, 그 당시에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단들과 싸운 거예요. 아니야,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 이렇게 해서 바울은 그것을 강조한 건데, 야고보는 구원받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이런 사람들도 있죠.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 죄 어차피 다 구원받아 괜찮아. 구원파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파와 같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세례받고 구원받고 믿었으니까 이 다음에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달콤하게 다가올 거 아니에요. 구원 교회 나왔으니까요, 일주일 동안은 이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마음대로 살다가 그 다음 주에 주일날 또 교회 오시면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일일이 하겠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걸로 끝이 아니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를 강조하냐면요, 행함을 강조하고 실천을 강조하는 거죠. 아, 다른 서신과 야고보서는 강조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상황이 다른 거예요. 상황.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원의 열매도 보여줘야 되고 신앙의 모습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했다. 이것을 기억하면 야고보서를 다른 서신과 비교해서 이해하기가 더 편합니다. 자,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굴까요? 예수의 땡땡 야고보. 그런데 뭘까요? 동생입니다. 동생. 성경 가운데 보면 예수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헷갈렸어요. 성경 가운데 야고보가 몇 명 있습니다. 야고보가 몇 명이냐면 크게 4명 정도가 있는데 여기서는 3명만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시더니 우리를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있었죠. 근데 이 야고보는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헤롯이 잡아서 일찍 죽여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제자 야고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이 책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죽어서. 그리고 또 제자 중에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요,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좀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도 쓰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초대 교회에서도 아주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바울이 보낸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교회가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의장, 이 재직회 의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대부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자기 형이 예수님이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형이나 누나가 있는데 일단 예수님이 청소년기 시절에 부모님에게 반항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청소년기 시절에 착했을까요, 나빴을까요? 착했을 것 같죠? 공생애 시작하기 전까지 사고를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안 쳤을 것 같죠? 어려운 사람들 보면 도왔을까요, 안 도왔을까요? 도왔겠죠. 그럼 머리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자, 생각해 보세요. 형이 있어요. 형이 착해. 말도 잘 들어. 그리고 공부도 잘해. 뭐든지 잘해. 나쁜 짓도 한 번도 안 해. 그런 사람이 형이란 말이에요. 그 밑에서 자기는 동생으로 살았어요. 그럼 일단 그것만 해도 조금 스트레스가 생길 만하죠. 자, 그런데 어느 날 형이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형이 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동생아,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 아니야. 나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이제 나는 내 길을 간다. 그러면서 갑자기 나가서 동네에서 회개하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가르치고 막 전파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기도했는데 병든 자들이 확 일어나고, 그런 것을 동생이 봤어요. 그러면 어땠을까요? 형 미안해, 내가 잘못 알았네, 형을 인정할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복음서들을 읽다 보면 여러분, 제일 안 믿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미쳤다 그러고 예수님을 다 믿지 않고 동생들도 가족들도 다 예수님을 말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야고보는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냐? 공생애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형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본 거예요. 우리 형이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뭐예요? 진짜잖아요, 진짜. 그때 부활의 주님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야고보가 변화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제일 오래 봤다고 해서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믿음도 강조하고 실천도 강조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실천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도 좋아질 수 있다. 이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야고보는 왜 이런 책을 썼는가? 자기가 진짜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 딱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을까?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독특한 차별성, 야고보만의 능력이 뭐냐면요, 자기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본 거예요. 베드로는 못 봤어요, 그거. 그렇지만 야고보는 자기가 살면서 형의 모습을 봤는데, 형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았던 거예요. 부모님 말씀도 거역하지 않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도 않고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성실하고 게으르지도 않고 모든 것에 선행을 베풀고 말씀대로 살고 율법도 잘 지키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자랐으니까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윤리적인 삶이죠.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것을 다 강조하면서 이야기는 형을 복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이거야. 다른 사람들은 공생애만을 얘기했지만 이 야고보의 삶에는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만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또 다른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런데 3번 야고보는 언제 써였냐? 1세기에 보면요, 박해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쫓겨난 수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전역에 걸쳐서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어 정착한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 다 복음 증거하다가 핍박받아서 흩어졌죠. 다 흩어진 다음에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증거해서 여기서도 믿는 자의 수의 무리가 많아지면서 유대인 공동체들이 생겼습니다. 다 피난 가서 거기서 산 거예요. 뭐 저기 부산에 가서 살기도 하고 어디 가서 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피난민 공동체가 생겨서 거기에 조그만 교회를 만들어서 정착하고 난 이후에 그때에 여러분 다 쓰여졌는데, 그래서 누구에게 흩어져 있지만 박해를 받고 있지만 힘들게 살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랑도 똑같아요. 다 떨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게 어렵게 그렇지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편지를 쓰는데,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힘들게 어렵게 위로의 이야기가 필요하겠죠. 위로의 이야기. 힘들지 어렵지. 그러면서 나도 알아. 그러면서 공감해주고 만져주는 것, 이것이 그 힘이 되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조금 달라요. 야고보는요, 힘들고 어려운 흩어진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정신 차려. 너만 힘든 줄 알아? 똑바로 살아야지. 힘들어도 힘들수록 정신을 차려야지. 지금 넘어지지 않는 거야. 이러면서 그 힘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워서 얘기하는 걸까요? 사랑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그 속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으로 이들에게 따끔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힘들지만 바른 얘기를 해줘서 그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힘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따끔하게 혼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콕 찌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졸음이 올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싫으면 가만 냅둘 거 아니야. 그래 넌 자라. 이렇게. 그렇지만 말씀 같이 듣고 싶으면 쿡 찔릴 거 아니에요. 일어나. 지금 빨리 자고 있는 사람 쿡 찔르세요. 그러면서 같이 듣자 그러는 것처럼 그 심령을 쿡 찔르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한번 정신 차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도 그 말씀을 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6번. 5번 건너뛰었죠. 5번. 전체의 주제는 자, 괄호 안에 보겠습니다. 무엇이 없는 믿음은 무엇이다?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거는 워낙 유명한 구절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다. 이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야고보서를 어떻게 볼까? 자, 믿음의 실천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어떻게 살 것인가가 관심이고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생명의 길인가 좁은 길인가 아니면 넓은 길인가 편안한 길인가,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한 장씩 볼 건데요. 한 장마다 이제 여러분 공부하는 책으로는 이 4페이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뭐 4바닥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딱 펼치면 한 면, 딱 펼치면 2면,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 장씩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은 전체가 어디까지 있냐면 27절까지 있는데 요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면서 교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한 장마다 이 제목들이 있는데요. 1장에서는 믿음과 시험과 순종에 대해서 얘기해요. 믿음과 시험과 순종. 어떻게 믿음과 시험과 순종을 이야기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이한 점은 야고보서는 인사말이 길지 않아요. 그냥 짧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종 그랬어요.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인사에 발신자, 보내는 사람은 야고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종이죠. 그리고 받는 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다 흩어져서 사는 12지파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현재로 가지고 오면 이 땅에 흩어져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 두 글자로 하면 우리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야고보는 예수님의 누구라 그랬죠? 동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써요. 종.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전에는 동생으로 살았어요.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동생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동생으로 살다가 예수님 영접하니까 누구로 변화됐어요? 종으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정작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는 예수님의 종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제 이름이 그래서 좋아요. 연종. 뭔가 종이 들어가잖아요. 예수의 종, 이런 종.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렇죠. 그것이 순종의 모습이죠. 야고보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가끔 그냥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뭐 사자 목사님,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 말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라는 이야기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냥 주의 종, 하나님의 종. 근데 사실 사자나 종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자도 한문으로 쓰면 사자지만 그걸 굳이 한글로 풀었으면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 그렇죠? 일하는 사람이 뭐냐면 종이란 말이에요. 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이 일하는 사람은 그냥 뭐 막 일을 많이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의 기본이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순종하는 사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2절에 자 여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 가지의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 가지. 자 시험에 동그라미 치지 않고 제가 여러 가지의 동그라미를 치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시험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일단 시험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밖에서 오는 시험이 있고요. 안에서부터 나가는 시험이 있고요. 사람이 주는 시험이 있고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요. 환경이 주는 시험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야고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험을 당하거든 그래요. 당하거든. 시험을 당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고요. 당하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할 때도 있고 안 당할 때도 있고 이게 아니에요. 시험은 다 찾아와요. 시험은 다 찾아와요.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시험을 한 번도 안 당해봤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있습니까? 그거는 시험을 안 당한 게 아니라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네.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무식해서 용감하다고 그냥 시험도 모르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 복이죠. 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시험을 알아요. 근데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살라고요? 2절에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기쁘게 여기냐면 시험이 왔어요. 시험을 만나고 기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시험이 나에게 왜 왔는지를 알아야 기뻐할 거 아니에요. 이 시험의 목적을 야고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3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시험이 뭐를 만들어내냐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시험이 와도 시험이 좋은 게 있다는 걸 알려주는데 좋은 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하게 만들면 이 인내를 통하여서 온전해져서 시험이 와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시험의 종류는 아까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2가지 기록해 놓았는데, 첫 번째는 시련이 있습니다. 시련. 이거는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꾸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서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게. 근데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은 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죄에 빠지게. 자꾸만 우리가 뭐 음란한 것 빠지고 돈 이렇게 훔치는 욕심에 빠지고 그러면서 방탕한 데 빠지고 이런 죄에 대한 유혹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중에서 섞어서 쓰이기도 하지만 일단 두 번째에 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 6페이지 넘겨서 제일 위에 한 번만 보세요. 6페이지 넘겨서 제일 위에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혹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긴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한 것처럼 여기서는 이 시련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유혹. 흩어져 있는데 살아가면서 핍박하고 박해하니까 믿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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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다니지 마, 이런 유혹들이 많이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시련 중에 기뻐하라라는 것은, 시련은 무엇을 낳냐면요, 인내라는 영적 성숙을 위해서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그걸 잘 참고 인내하면 오히려 영적 성숙이 온다는 것을 야고보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서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시련이 무엇을 만든다? 인내를 만든다. 그래서 믿음과 시련과 인내라는 삼박자 공식이 생기고요. 그래서 네 번째, 시험을 우리는 뭘로 이해해야 되냐면 믿음의 성장 과정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시험은 믿음의 성장 과정이다. 예수님도 유혹받으셨죠? 그때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러면서 공생에 더욱더 힘을 입어 나가신 거거든요. 우리도 시험이 찾아올 때 여러분 믿음의 검증 과정, 성장 과정이다 생각하고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5절 위에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아까 제가 시험인 줄, 시험을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은 왜 한 번도 안 받았다 그랬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 시험을 이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는 거거든요. 아는 거. 그런데 시험을 당하거든 뭘 얘기하냐면 5절부터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시험을 이기는데 지혜가 부족하면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계속 시험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지혜를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면서 6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이런 말씀, 이런 사람은, 이게 의심하는 사람이죠.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좀 리셋해야 돼. 리셋이라는 것은 설정을 바꾸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도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이럴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근본적인 생각 하나, 첫 번째,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 부족해서 달라 그러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 반드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기에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 근데 의심하는 사람은 7절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마음속에 의심이 없어야 된다.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자, 8절부터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은 야고보가 제일 처음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마음, 이것은 한 군데로 정해지지 않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원숭이들을 잡는 방법, 요만한 호리병 가운데 먹을 걸 넣어놓고 원숭이 손이 겨우 들어갈 만한 그러한 병을 만들어서 묶어놓으면 원숭이가 거기에 팔을 이렇게 딱 넣어서 먹을 거 딱 집은 다음에 주먹을 못 빼니까는 도망을 못 쳐서 원숭이를 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 놀러 가시거든 한번 해보시고 해보시되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걸 놓으면은 갈 수 있는데 이걸 못 놓고 이것도 잡고 싶고 도망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안 되죠. 성경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두 개를 다 섬기는 게 힘든 거예요. 두 가지를 잘할 수 있어요. 요즘 애들은 귀에 꽂고 눈으로 보면서 연필 돌리면서 공부하잖아요. 그런 거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누구의 명령을 듣는 거예요. 아까 예수의 종 그랬잖아요. 종. 그것처럼 그 명령을 듣는 건데 두 가지 명령을 다 듣는 건 힘들어요.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마음을 보면요, 그것이 의심하는 사람과 똑같고 마음에 정해진 게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렇게 찬양하지만 이 마음에 확정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9절부터 10절, 11절, 12절 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뭐를 바라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지금 사실 두 마음에서 하나님과 재물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재물에 대해서 야고보는 가난하고 부하고 이 두 사람들을 다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너무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라. 왜 높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왜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성경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죠. 부자는 잘 살고 나사로는 거지같이 살았어요. 거지니까 거지같이 살았죠. 그런데요, 나중에 누가 잘 살았어요? 나사로가 잘 살았어요. 나사로가. 부자는 나중엔 거지같이 살았죠. 지옥에서. 이것처럼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요,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부를 아니라 이 부에 대해서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모든 게 다 지나가요. 모든 게 다 지나가.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도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부자, 돈 갖고 행하는 모든 일이요 다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뭐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지만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뭐 돈 있습니까? 얼마 있어야 시험을 이기겠어요? 뭐 한 100억 있어야 시험을 이긴다고 하면 여기서 시험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뭐 1,000만 원 내야지 시험 이긴다고 해도 사실 1,000만 원도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처럼 뭐 돈, 물질,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가난해도 지혜가 있고요, 부자여도 지혜가 있고요, 어려도 지혜가 있고 나이가 많아도 지혜가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지혜는 구하기만 하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에 대해서 누구도 공평한 거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험을 참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이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시험을 참으면 복이 있대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제가 1:1 양육자반을 하는데요,
1대1 양육자반 하면 사람들이 양육자반 끝날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이 성경 공부반에 들어오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면 되지 자꾸 물어본다고. 좀 물어봐야지 그래도 주고받는 게지. 저 혼자 계속 얘기하면 더 졸리실 거 아니에요. 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우리는 복 그러면 뭐를 받는 걸로만 생각하죠. 그런데 거기 복에다 동그라미 치고 한번 써놓으세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복이 제일 큰 복이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 그렇죠? 그게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고 시험을 당하거든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는 부자, 가난한 자 이런 게 다 필요 없고 지혜는 구하면 주신다. 그래서 시험을 참으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밑에 빨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련을 이기는 방법. 시련이 오면 견디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 지혜를 구하는 법은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하나님께 구하는 건 기도예요.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의심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의심하면 마음이 밀려가는 것 같은 거예요. 자, 고난이 다가옵니다. 문제가 다가옵니다. 환난이 다가왔습니다. 7번 보면은 고난이 다가올 때 무엇으로 응답하는 성도? 지혜로 응답하는 성도. 돈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지위로 이런 거 얘기하면 우린 고난 아무도 견딜 수 없지만 지혜로. 두 번째는 무엇으로 응답하는 성도? 믿음으로 응답하는 성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걷는 거 이제 저희 이제 아내의 남동생 처남이죠. 처남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막 100일 지났어요. 근데 요즘 애들 빠르다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럴까? 뒤집고 막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 게 빠른 것 같아요. 아이들이 크다 보면 이제 걷기 시작할 때쯤 이제 뭐 10개월, 11개월, 12개월 이렇게 되면 일어나서 한 발 걷고 툭 넘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그때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그러죠. 한 발 걸었는데 이것이 한 발밖에 못 걷고 지금 넌 누구 닮아가지고 이렇게 니네 아빠 닮아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잘했다, 잘했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도 고난이 다가오면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약할 때가 있어요. 지혜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넘어져요. 그럼 하나님께 하나님 저 잘 못했어요. 울고 지혜가 없어요. 엉엉 울고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한 자에게 뭐라 그러시겠어요? 무식한 놈 지혜도 없고 말이야. 이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잘했다. 그래 잘했어. 이러면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야고보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내용이 더 빨리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자,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지. 자, 14절. 그럼 시험의 이유를 얘기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에 이끌려?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15절 중요한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시험을 받는 것은 어디서부터? 유혹이 내 마음에서부터 이끌려서 유혹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유혹이요, 내 마음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유혹도 자라요. 그래서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이 됩니다. 제일 처음부터 예방할 수 있는 것, 내 마음이 욕심에 이끌리지 않게 이게 있어야 되고요. 점점 커지지 않게 이게 있어야 돼요. 욕심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욕심 없겠어요? 근데 욕심이 있는 마음을 이 욕심이 죄가 되지 않게 해야 돼요. 갖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갖고 싶었다고 다 훔치면 되겠어요? 갖고 싶다고 다 뺏으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게 해야 되고요. 그 갖고 싶은 마음들이 이 정욕에 대한 마음들이라면 비우는 훈련도 해야지 나중에 뭐까지 안 가냐면 사망까지 안 가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야고보는 사랑한다라고 엄청 불러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뭘 속지 말라는 거냐?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온갖 좋은 건 어디서부터 온다? 위로부터. 온갖 좋은 거는 누구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우리는 그런데 이것을 듣고 나서도요, 온갖 좋은 거는 백화점에 있다고 믿어요. 온갖 좋은 거는 홈쇼핑에 있다고 믿고, 있는 것 또 사고, 저거 좋아 보이네 또 사고, 그러면서 날마다 좋은 것들, 누가 안경 쓰고 오면 그 안경 좋아 보이네, 누가 가방 메고 오면 그 가방 좋아 보이네, 누가 신발 신고 오면 저 신발 좋아 보이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좋은 것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요. 그래서 진짜 좋은 건 뭐냐면요, 고생고생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얼굴이 환해가지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제일 좋은 거예요. 뭐 샤넬 그러면 명품백 그러고, 루이비통 그러면 명품백 그러지만 그 사람은 명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이 되는 거죠. 아, 위로부터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진짜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밖에서 주는 것들은 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죠. 네. 세상에 좋은 것들 다 가짜예요. 진짜 좋은 것은 다 온전한 선물은 아버지께로부터. 자, 그래서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하나님이 다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창조주가 우리를 낳았어요. 낳았으면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시죠,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피조물.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남에요, 얼마 전에 마약 사건이 있었죠. 애들 이렇게 음료수 주고 요구르트 주면서 이거 먹어, 거기에 마약 들어있고, 그래서 아이들 다 그 마약 문제 일으키게 하고, 그거 가지고 다 뭐 이렇게 돈 저거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작은 요구르트 하나도 먹으면 안 돼요.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건. 아는 사람이 주는 건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거예요. 백화점 사장 여러분 알아, 몰라요? 모르죠. 한 번도 못 만났죠. 그 사람이 주는 건 다 얻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에 뭐 정보를 입력하면 뭐 커피를 2잔 준다. 아니면 뭐 문자에 뭐를 응답하면은 뭐 상품권이 뭐 100만 원이다. 그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거 누르면 뭐에 걸려요? 보이스피싱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다 악한 거예요. 그거랑 똑같이 이야기하면요, 좋은 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고 세상 것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울 것. 야고보는 그 시험이 다 여기서부터 오니까 여기에 마음은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면 시험이 와도 지혜로 이길 수 있고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죄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유혹에 대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유혹은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유혹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에 유혹, 그게 다가오면 유혹이 뭐가 돼요? 죄가 되고요. 죄가 자라면 뭐가 돼요? 사망이 돼요. 유혹과 죄와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이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겨낼 수 없는 유혹은 없습니다. 다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이제 세상 가운데 얻는 그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죠. 온갖 좋은 것들은 다 누구에게 온다? 하나님께로 온다. 이것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얻는 좋은 것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 가운데 이루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온전함들이 필요해요. 온전함들. 그 온전함에 대해서 야고보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이제 19절부터 27절까지 좀 길게 써놓았지만
내용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짧은 내용들인데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속 시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시험 만나고, 시험을 만나면 지혜가 필요하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끌려서 미혹되고 죄를 짓는 것이니까 이 마음을 조심하고 아버지만 믿어라.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계속 지혜를 얘기하는데 19절 또 나오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조심하라 그래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냐? 하나님 안에서 착하고, 의라는 것은 착하고 온전하고 옳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뭘 주실 거 아니에요. 맨날 죄만 짓는데 하나님 상급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그 의를 이루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많이 듣고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또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요즘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답정너. 답은 정해놨어. 너는 듣기만 해. 뭐 이런 거 약자 아니에요. 사람들 만나면요, 다 고민이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고민의 답은 자기가 다 정해놨어요. 아무리 옆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신앙의 권면을 해도 그대로 한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그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 또 듣는 것에, 말하는 것은 좋아하고 듣는 것에 너무 약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거꾸로 이야기해야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더러운 것, 넘치는 악 다 버리고 영혼을 구원할 말씀을 받아라. 말씀을 잘 받는 것. 자, 거기 한번 동그라미 치세요. 너희 영혼을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구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말씀 심었잖아요. 이 말씀들을 잘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중요한 거 나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 그런데 듣기만 하여 무엇을 속이는 자? 자신을 속이는 자. 행함이 없으면 말씀을 듣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서 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옛날에는 말씀을 거울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거울. 그래서 성경 그러는데 원래는 그 경자가 아니지만 꼭 거울로 해서 이렇게 사람을 들여다본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에 가만히 보면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를 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지만 말씀에 대한 기억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자기만 보고 있어서 나가면 또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말씀을 듣고 자기 뜻대로 살고, 그러니까 꼭 자기를 보고 있다가 자기만 행동하는 것과 같고, 그렇지만 말씀을 행동하는 사람은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온전한 율법들을 다 그 마음속에 행하는 사람이 25절 말씀 마지막 그 행하는 일에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복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요. 아까 복이 뭐라 그랬어요? 복 중에 제일 큰 복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것. 자,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여기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나와요. 경건이 더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경건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죠. 이 더럽지 않은 경건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 경건도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착한 일도 하고 그 다음 자기를 지켜서, 자기를 지키면 뭐예요? 아까 죄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마음이 이끌리는 데서 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끌리지 않게 자기를 지켜서 이끌림 당하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경건의 삶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왔습니다. 이 죄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건데, 지혜를 주실 만하고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하고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려면 의롭게 행동해야 되잖아요. 이 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지만, 말씀을 행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7페이지입니다. 10번. 야고보가 말하는 마음의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세 가지. 이건 마음의 토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의로운 사람이 되는 세 가지. 자, 1번에 무엇을 속히하라? 듣기를 속히하고. 19절이에요. 무엇을 제어하라? 말하기를 더디하라. 혀를 제어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 듣기, 말하기를 더디하고 혀를 제어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래서 늘 듣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자, 그리고 11번, 마음이 준비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제 말씀을, 첫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듣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받는다라는 걸 얘기해요. 말씀을 받고, 두 번째는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장 끝. 이 정도면 할 만하겠죠? 아주 짧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그래도 하루 공부할 만하겠죠. 2장도 조금 있고요. 나머지 더 짧은 것들도 있어요. 네, 한 2, 3분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믿음에는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시험 좋아하는 사람 없지만 이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삶, 시험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험이 모두에게 있는 줄 알고 담대히 받고, 이 시험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혜가 중요한데, 지혜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것을 알고, 그러려면 지혜를 줄 만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지혜를 주실 만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고요. 또 야고보가 얘기한 것,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죄의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어디서 나온다? 나에게서 나오니까 내 마음을 지켜서 자꾸만 이런 데 끌려가지 않게 이렇게 조심하라. 이것을 1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고 행함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야고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받는 사람들 온전하게 산다라는 것, 오늘 두 가지 마음 나왔는데요. 우리는 두 마음이 아니라 늘 한 마음 가져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술 끊고 담배 끊고 도박 끊고 다 끊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끊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용서하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은 한 마음일까요? 두 마음일까요? 두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든 예배에 다 나옵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나와서 제일 오래 기도하는데 밖에 나가면 험담해요. 그럼 한 마음이니까 두 마음이니까? 두 마음이에요. 어떤 교회에 두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권사님이요, 이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통성기도를 하는데 통성기도를 남에게 들리게 하는데 기도가 아니라 지적이래요.
한 권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그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 열심히 목회하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 목사님 날마다 욕심 부리는 것 같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진짜 크게. 그런데 그 옆에 반대쪽에 앉는 권사님이 또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권사라는 사람이 말이야 이해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그럼 되겠습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또 옆에 있는 권사님이 또 기도하다가 주여, 같은 권사면서 또 그것도 모르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그 권사님들 기도가 다 끝나면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기도하다 가고 그 기도도 기도하다 간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그 기도를 살려는 마음이 없으면 두 마음이죠. 두 마음. 성수주일 날마다 승리하지만 성수주일하고 나가면서도 때로는 좀 늦게 나갈 때도 있고 좀 힘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때 짜증이 나거나 힘든 것들 참지 못하고 누르지 못하면 그것도 무슨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에요. 우리가 온전하다는 것은 늘 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 복이 뭐라고요? 사랑받는 거라 그랬죠. 사랑받는 인생의 참된 길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오늘 야고보서 1장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다 기억 못하실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장 공부할 때는 1장과도 좀 이어져요. 그러니까는 토요일 날 한 번만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주일날 오셔서 점심 먹고 2시 전까지 한 1, 20분만 일찍 오셔서 한 번만 읽어보시면 그 다음 장하고 이어질 테니까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고 바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믿음과 행함을 함께 나눕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시험이 다가올 때에 그 시험에 담대하고 오히려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린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만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유혹에 이끌리지 않게, 죄에 이끌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셔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며 날마다 듣기를 잘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할 수 있는 한마음 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가득한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주여,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수고하며 예배를 섬긴 모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수고 가운데 잊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 수련회 국내 선교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이후에 또 위원장 회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면서 날마다 위원회로 또 교회의 당회로 애쓰시는 우리 세우신 모든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정말로 이 야고보서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랑하는 그 복을 주시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우리 찬양하는 찬양팀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입술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건강 또 삶의 모든 은혜,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믿음과 행함 붙잡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복을 누리며 모든 시험 가운데도 기쁘게 이기며 나아갈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자녀와 교회와 교회학교, 성경학교 수련회 위에 온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 위에 특별히 환우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